시작. 일단 벽이 됩시다. 시작. 일단 벽이 됩시다. 일단 뵙시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넘어가고 싶은 텍스트라고. 그래도 그 속에서 주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 고집인데 부흥회 때 안 했던 걸 자꾸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내가 잘못 적어놨지 안 맞지요? 내가 잘못 눌렀네. 맞아요. 벌써 들었어요? 네. 그럼 편집하기 어려운데. 그토록 사랑하시네요. 세상 마음 속에서 실망하고 있어. 저에게 빛이 없네. 바닷가에 모래한 수많은 사람 중에 저를 택하신 저의 주 저의 하나님 주님살 생각하며 초구치네. 일곱난 나를 일곱난 죄인 그토록 사랑하신다. 일곱난 나를 일곱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요. 더 죽어야 죄인 예수 십자가 엄청 구원의 길 한장 여시오네. 헤아릴 수 없지만 추악한 죄악들 모두 맡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몸단 성백 소리를 이 몸단 그토록 사랑하신다. 이 몸단 나를 이 몸단 죄 그토록 사랑하신다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본문이 굉장히 그러한 중요한 본문인 줄 믿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오늘 마태복음 4장에도 쭉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마가복음에도 말씀하시고 또 어디서 말하냐면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만큼 우리가 성경 읽는 독자들인 거예요.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도 왜 강조하는 그 부분이 있듯이 같은 텍스트 본문을 이렇게 왜 그 성경에서 성집을 할 때에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누가복음을 빼고 다른 넣을 때에 오히려 알찬 내용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약간의 표현이 다르지만 반복해서 주신 건 뭐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주신에게 뭐예요? 강조의 부분이에요. 강조하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거기서 교훈을 받고 내용을 살려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성경에 첫째로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강야로 이끌림을 받았나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때에 말은 뭐냐면 자 기억나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세례를 받고 마친 후에 그리고 이 강야로 가는 이 타이밍이 뭐 3시간인지 얼마인지 그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뭐예요? 거룩한 성자의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동을.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바로 이어서 바로 강야로 간 거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세례를 받고 난 사건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돌아와서 어디로? 강야로 갔다고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군데를 보면 뭐예요? 요단강 세례를 받고 나서 맨날 며칠 시간이 뭐 이렇게 길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지난 얼마 후에 뭐예요? 새로운 강야로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신 게 아니라 새로운 강야로 거룩한 이동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크다고 봐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좀 이따 어떤 면으로 요단강에서 하늘에서 문이 열렸지요. 비둘기 성령님이 예수님이 확 임한 줄 믿습니다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저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성부의 음성을 들어서 그 요단강가에 그 비둘기 성령 임하는 성자의 그 강경은 제가 어디 강조했잖아요. 천지창조 사역과 동일할 정도로 그 굉장한 사건이라고. 여기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 그럴까? 공생애가 출발하기 전에 한마디로 은혜를 받아도 뭐예요? 은혜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뭐 통치로 받았다고 그래야 되나? 성령님 자체가 그냥 함께 있다고 그래야 되나? 표현하기는 그런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태양 같은 그 한 은혜를 그분에게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모습으로 우리가 볼 때는 바로 나가서 사역하고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쉽게 말하면 은혜의 열기가 식기 전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훨씬 수확이 될 것 같잖아요. 열매가 되고. 그리고 봐요. 예수님이 3년 반밖에 사역하는 짧은 시간인데 왜 주님이 그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그래서 어쩌면 너무 태양 같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좀 고요한 데 가서 이걸 시킨다는 말을 표현을 쓰면 안 될지 몰라도 좀 또 뭐라 그럴까 이게 그 너무 받은 은혜가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은 안 그랬지만 우리는 좀 숨고르기가 필요해요. 거룩한 숨고르기 이게 제 표현입니다. 거룩한 숨고르기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해서 아마도 그렇게 있었지 않느냐. 어쨌거나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에요. 여기는 낮이면 여기는 밤이고 여기는 정오면 여기는 새벽 여기는 한밤이라고 이렇게 이동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계속해서 세례 요한 강단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대로만 이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룩한 이동이 됐다. 여러분 알릴 게 뭐냐면 그것도 아마 하나 더 알아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강야에 가신 거예요. 누가 이끄는 거예요? 무슨 세미나예요? 성령님 차원적으로 보잖아요. 그래 마태복음 뭐예요? 그에게 성령님이 이끌어서 예수님이 간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서. 다음에 마가복음은 특별히 재밌어요. 성령님께서 몰아친지야. 이해가 돼요? 예수님을 강제로 뭐요? 강제란 말도 예수님은 안 맞는데 참 우리가 이 메시지 전하다 보면은 불경스러운 표현이 안 되는 게 말이라거든. 예수님을 가려고 안 했는데 의지적으로는 성령이 몰아쳐서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발동한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성령님이 능동이고 예수님이 수동형으로 밀어 넣었다 이 말이에요. 몰아 넣었다 이 말이죠. 근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성령님이 이끌어간다. 자, 우리가 성령님이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님 받은 사람일수록 그분이 원하는 장소로 거룩한 이동을 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모든 지적
지적으로나 뭐 영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굉장히 나의 선세를 높게 가서 옥서포들로 하고 뭐 대단히 준비를 했는데 왜 나의 첫 임지가 뭐 시골 농촌이나 뭐 달동네 같은 데 왜 갔을까? 나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거기에 내가 가면 성령님이 그쪽으로 이끌어간 것이 뭐냐면 거기가 뭐예요? 홀리 필드고 홀리 포지션이고 그 자리가 사역지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울지 않아도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같은데 그분이 볼 때는 뭐 이루는 거예요? 플러스를 이루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볼 때는 모든 것이 플러스 같고 더하기 같은데 주님이 볼 때는 마이너스일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마이너스 같아요. 아무 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거기가 30배, 60배, 100배 플러스가 되는 그 장소를 그쪽으로 이동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강기도는 보여가지고 왜 이런 힘든 일을 할까? 원장님과 목사님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간다는 거야. 이렇게 일을 해도 괜찮아요? 사모님이 손자입니다. 아무리 주일이지만은 왜 그 자리를 날 보냈을까? 왜 어떤 면으로 그 목회 교회 목회함실에 갔는데 나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강야 같은데 왜 보냈을까? 성령님이 이동을 시켰으면 그곳에서 뭔가 신망의 꽃을 피우든지 뭔가 하나님적 현재는 몰라도 내일과 미래에 플러스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실수하고 연습하지 않는다고 그곳으로 안 가려고 이동하고 옮겨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때로는 성령님이 이끌어요. 성령님이 몰아쳐서 보낸다. 넌 가야 돼. 그 자리 가야 돼. 성교지는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라고 명령을 이스라엘 곳으로 가야 돼. 밀어넣을 수가 있다. 그 이건 뭐냐. 성령님 차원을 볼 때에 성령님의 사람은 뭐예요? 성령님하고 저항하고 싸우지 않아. 내 의지를 죽이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아멘하고 부드럽고 뭐라 그럴까? 아주 부드러운 걸 뭐라 그래요? 영어로 아주 부드러운 거 소프트하라고 그러나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성령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가기 싫은데도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고 그쪽으로 가라고 하면 너 그 사람하고 결혼해? 알았어요. 너 그 사업에? 알았어요. 너 그 교회 가? 알았어요. 너 그 일터가 많은 그 교회 가? 보고만 해야 돼 하고 갑질을 하더라도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진정한 영의 사람이고 성령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계산하고 뻗은거리잖아요. 안 가잖아요.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거기서 마이너스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성령님 원하는 대로 이끌림을 잘 그게 뭐예요? 비둘기 성령을 예수님이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계획도 안 했을지도 있는데도 성령님이 이끌고 성령님이 몰아치는 곳에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그 자리로 분수리 안 하고 시간 지연 안 하고 바로 이동했다. 거룩한 성족이 거룩한 발자국이 그쪽으로 옮겨갔다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강약 교회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옮겨갔다는 것이 예수님에게 배우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계산하고 망가려고 그러고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성령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질문을 할게요. 그럼 성령님은 어느 장소로 이끌어가냐요?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여러분 유대 광야라는 것이 풀이 많이 있습니까? 뭐 마실 물이 제대로 있습니까? 뭐 동굴은 좀 있을 줄 몰라도 집이 뭐 제대로 있습니까? 뭐 야채나 뭐 양식이 있습니까? 산악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생활이 유대 광야인데 예수님이 그 공생의 30년도 그 부하게 살지 않고 땀 흘리고 이랬던 그분이 왜 그 광야라고 하는 그 골짜기로 왜 사망형증한 골짜기 그것으로 그것도 거룩하다고 하는 영이 홀리 스피리트 성령님이 어떻게 그런 곳으로 이끌어가냐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노가나고 다듬어져야 되고 뭐 깨져야 되고 부서야 되고 할 것이 많은 분은 몰라도 이미 예수님은 완전하고 퍼펙트하신 분을 왜 그 강야로 이끌어 가시냐 이 말이야. 성령님이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예수님 입장에서는 못마땅할 수도 있고 좀 불만스러울 수 있고 저항할 수도 있고 신출붙잖아 성령님이. 왜 그 성령님이 그렇게 따뜻한 길로 해야지 그 은혜 받아도 출발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은 강야의 골짜기로 막 휘몰아쳐 보내냐.
어떻게 보면 성령이 나빠요. 그런 마음이 들 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예수님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사람으로 볼 때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고 예쁘게 살고 복음주의로 살고 신망으로 살고 진정으로 살고 성수주의로 자라가고 모범된 사람을 왜 결혼을 하는데 술주쟁뱅이 폭력배 있는 그 집구석으로 왜 시집을 보내가지고 고생 충만하게 여러분이 왜 하냐 이 말이야. 물론 본인이 초이스했는지 몰라도 그곳이 백합화를 피울 수 있는 사명의 훈장이고 그곳에서 생명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로 할렐루야 그 골짜기로 주님이 만들려고 한 그 사람의 통로로 보내주면 어떻게 하나요? 나중에 그 얻을 수 있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도 섭섭하고 예수님도 섭섭하고 성령님도 나를 너무 그러는 것 같이 해가지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고 막 나를 막 쓰레기 같은데 힘든데 강야 같은데 날씨도 아무 전에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휙 던져놓고 그냥 같이 나가시는 그런 경우가 느낄 때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갑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왜 떠나보냈냐? 응? 왜 그러냐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 자리에 와서 그 일을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강야에서 백합꽃을 피워야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은혜, 요단강의 은혜 막 불 받아가지고 바로 나가서 뭐예요?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축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산산보호를 말하고 막 이렇게 해도 시간이 얼마 없잖아. 그거 막 뜨끈뜨끈 할 때 막 뜨끈뜨끈한 빵을 줘야지. 그것도 40일 동안 그곳에다 미안해요. 예, 그 온전하신 그 위대하신 거룩하신 그분은 뭐예요? 강야의 무덤 같은 곳에다가 거기다가 힘을 쳐넣는 그 야속한 하나님, 즉 죄송하지만 야만적인 성령님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야훼의 올마이가 전지자로 볼 때는 거기에서 뭘 이루는 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뭘 더하게 하는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곱하게 해주는 분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 있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 뉴크레이션을 시키든지 새로운 능력을 임하든지 주님이 그렇게 역사할 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TV 볼 시간은 없는데 어부는 설교를 쫙 들었는데 영락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통합청에서 서울에 한경진 목사님 교회가. 근데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막 인물이 좋고 막 이 습시가 막 좋고 막 김한명 목사님처럼 막 키가 막 장대같이 크고 막 이 원목 목사님처럼 눈동자가 막 예쁘고 이런 사람을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감정을 들어보니까요. 어디 전라도 어디 섬에 있잖아. 조그만 교회에 28년 동안 일을 했대. 28년 동안 거기서 쉽게 말해서 어촌 교회에 목회를 한 거야. 그래서 성품이 그러니까 목회는 이게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영락교회 그분 가면 영락없이 쫓겨날 것 같아. 그런 분인데 영락교회로 그 얼마나 지원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옥스퍼드 출신, 하버드 출신, 장시대 교수 그런 분 다 제껴놓고 머리도 저보다 더 빠졌더라고. 그런 분을 그곳에다 집어넣어서 첫 영락교회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서 설교하면서 지금 목양을 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그 큰 골짜기에 가서 잠잠히 그 아름답게 목회하는 그 분이 그게 불평할 게 아니라 도시에서 뭐 몇십 명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가서 처박아 놓으니까 성령이 그래서 거기서 성자같이 목회하니까 그걸 끌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에 그 영성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영락교회를 옮겨서 지금도 잘 운영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걸 모습으로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할렐루야. 너희 계획과 그분 생각이 다른데 왜 이렇게 잔머리 굴리냐고.
그 있다 보면 주님이 캐스팅할 수 있는데 모르지. 은목수 목사님 잘 해가지고 이제 김만우 목사님 꽉 누르고 이제 웃지도 않네. 저기 저 서울 어디 뭐 대단한 교회를 또 그 배달이 메시지 치고 가지고 어떻게 하나 사람은 모른다고. 아멘. 하나님 어디로 걸는지. 아멘. 지금도 난 이 메시지 전화만 들어 못 봤어. 강야에 가서. 강야에 갔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걸 뭐하러 가셨냐 이 말이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글씨도 잘 못 썼지만 한번 봅시다. 뭔 얘기냐면은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님 십자가를 골고다에서 하나씩 것으로만 배우잖아. 또 반말한다고 그래요. 골고다에서 십자가만 그 짓는 것으로만 배웠죠. 오늘 제가 묵상해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는 뭐예요? 1, 2, 3, 4 네 가지 십자가가 있다고. 자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자 여기 보면은 40일 뭐예요? 40일 뭐예요? 광야에서 뭐예요? 이 금식을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금식을 하신다. 하나님. 자 예수님이 왜 그 금식을 했을까? 어쩌면 참 예수님은 금식을 하셨나요? 단식을 하셨나요? 질문을 드릴게요. 자 신명기 9장 9절에 보면 모세님, 여러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님이요. 모든 돈을 세라. 그분은 호렙산에서 물도 마시지 않고 그 사람이 음식도 안 먹고 40일 단식을 했다고 성경은 저기 호렙산 그 곧장에서 40일 단식. 그러면 오늘 텍스트에 대해 예수님은 금식인가 단식인가 금식인가요? 라고 볼 때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학적이라든지 어떤 뭐 생체적인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단식을 하셨고 그냥 종교적인 입장에서 영적으로 볼 때는 이분은 뭐예요? 금식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단식하러 하셨다고 쉽게 말해서 무수급 금식, 물도 안 먹는 단식을 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좀 있고 대체로 주리식인이라고 표현됐으니까 금식한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대체로.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금식할 수 있었지만 어쩌면 단식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물 떠러 가기도 어렵고 갑자기 가서도 물 도구도 없고 금식을 오래 하다 보면 물 떠러 갈 힘도 없고 물을 보장할 수도 없어요. 물 옆에서 뭐 금식을 하셨는지 몰라도 이건 제 추론인데 예수님이 물도 양식도 안 드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은. 그 어떤 학자는 그러면 와 예수님은 왜 금식을 했을까? 첫째로 광야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로서 금식을 했다. 일리가 있겠죠. 넘버 2. 40년 이스라엘 백성인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 넘버 3. 제2의 아담으로서 시험을 이기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 그렇게 보는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 여러분과 저는 왜 우리도 40일 금식했지만 왜 금식해요? 실제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또 우리 시대 때는 목사님 목사 안수도 반드시 뭐예요? 40일 금식이 하나의 코스였다고. 저는 안양 갈멜산에 됐지만은 그런 차원으로서 어떤 주님 앞에 그렇게 하죠. 목회적 영역 기능 받기 위해서. 근데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금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면 돼요? 안 돼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요단강에서 뭐예요? 받은 은혜는 뭐예요? 다 받았고 우리가 받는 은혜가 촛불이라면 그분은 태양을 받은 분인데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고 무슨 영역을 받아야 되고 무슨 준비를 해야 되고 뭘 도와줘야 될 필요가 뭐 있냐고 그거는 안 해도 될 뿐이 뭐예요? 이것을 했다 이 말이야. 금식의 목적이 없는 분이라고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 40일 단식 금식이 뭐냐 이런 홀리 가스펠 쇼가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거룩한 복음의 나타남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적인 은혜의 그 표정이라고 볼 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얘기해 볼게요. 세익스피어 이렇게 나오고, 세네카, 철학자들 이렇게, 이런 분들, 세종대왕, 또 여러 심리학자들, 그 철학자 보면요, 그 사람들이 좋은 것도 많고 대단한 것도 많이 했어요. 인류에 가르친 사람들은 어떤 주장도 있고 논리를 개발하고 주장이 있지만 그 삶에 조금 본이 된 사람이 있고 삶이 아주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렇게 가던 사람은 자기 아들 5명을 교육을 쓰면서 전부 다 고아원에 보냈다고. 진자식을. 그러면서 교육을 말해요. 한리알에 피울 수 있는 입장이 안 됐다고. 그 당시 고아에 들어가면 걔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그러면 이게 인생의 가르침이야. 육체적인 가르침, 혼적인 가르침, 영적인 가르침 사람들도 뭐예요? 다 뭐예요? 도토리 기저귀. 다시 말로는 가르쳐, 글로는 가르친단 말이에요. 말로 세게 글로는 보여주지만 삶으로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미칠 수밖에 없는 건 예수님은 이론이 쉽게 말하면 50이다, 100이다. 실천 신학도 뭐예요? 100으로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뭐예요? 지저스 크라이스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단식을 했을까? 그거는 예수님이 개인적인 무슨 준비하고 플러스 할 수 있지만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단식하는 모습은 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재림까지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뭐예요? 나는 너희들의 아픔을 알고 너희의 모든 종류의 삶을 나는 내 몸으로 실천했다. 나의 가르침은 뭐예요? 내 몸을 던지는 가르침입니다. 나의 가르침은 본을 보이는 가르침이다. 나의 가르침은 신행일치의 가르침이다. 나는 말로만 가르치는 공자월맹자가 아니라 나는 실질적으로 내 몸을 던져서 내 몸을 찢어서 내 몸을 광야의 몸을 던져서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다 경험을 해본 진정한 너희들의 진정한 친구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홀리쇼로 지금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뭐예요? 물을 먹지 않았잖아요. 오늘날도 물을 마시지 못하는 고통을 당한 어려운 사람 많잖아. 아프리카 사람들. 똥물을 먹는 사람들 있잖아. 얘들아, 나도 물을 안 먹어서 나도 육신의 기관증 걸렸어. 나는 너희들에게 40일 단식을 했다. 단식을. 지금도 양식 없어 굶주리는 사람, 아사당하는 사람, 나무도 먹는 사람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배부르게 먹으면서 나를 믿으라 그게 아니라 얘들아, 나도 40일 동안 있지 곡식하는 일이 안 돼봐서 배고픔을 알아. 배에서 꼬르륵하는 가난을 아는 거야. 그러니 말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뭐예요? 흑이진 배로 나를 던졌다. 그러면 너도 뭐예요? 내 친구가 될 수가 있어. 이해가 되면 아멘. 그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되잖아요. 남바온 홀로, 나 홀로. 여러분, 같이 살다가 갑자기 가서 외롭게 밤을 보내는 혼자 된 사람, 평생 결혼하고 혼자 사는 사람, 밀리면서 사는 사람, 아내가 없는 사람, 남편이 없는 사람, 홀로 된 사람. 얘들아, 나도 광야에서 홀로 살았어. 나 결혼 안 했어. 혼자 사는 아픔을 알고 외로움과 쓸쓸함을 아는 거야. 너 있잖아, 말로만 너는 뭐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간 거야. 자, 광야에는 뭐예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이 없어. 세계적으로 지금도 집이 없는 문제는 너무너무 많은데, 나는 예수님을 궁궐에 살면서 나를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얘들아, 나는 집 없이 이슬 맞으면서 하늘에 나는 새는 깃들 곳이 있고 땅에 새는 기는 여우는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다. 그거를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집 없이 살았어.
월세 산다고? 반지하 산다고? 낙심하지 마. 나는 평생 집 한 칸 안 샀단다 얘들아. 너희들은 뭐예요? 내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가 있어. 이걸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보여주는 거야. 예수님이 집을 못 짓겠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찾아오니 밤을 보내요. 밤을 보내면 어쩌면 뭐예요?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때로는 예수님이란 여러분 공포도 느끼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희들 내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야. 내 친구가 될 수가 있어. 여기에서 무슨 시험을 받았어요? 3가지 시험을 받았잖아요. 넘버원 시험은 뭐예요? 마귀 그것도 봐요. 금식이 끝날 무렵에, 단식이 끝날 무렵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이 돌 들어서 뭘 만드는 거라고? 떡을 먹으라고. 떡을 만드는 거 가장 굶주렸을 때 뭐예요? 그래 예수님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무슨 시험이에요? 먹는 문제, 빵 문제, 경제 문제, 돈 문제를 가지고 시달리는 친구들아. 너희들은 뭐예요? 나의 벗이야. 이해가 됩니까? 지금도 얼마나 그 경제 문제 때문에 시험되고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경제 때문에 시험 들었었지 괜찮아. 나는 널 이해해. 그래도 오라고. 수고하고 문제 그래도 오라고. 주님이 그 시험을 받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슨 시험을 3가지 받아요? 첫째는 떡이고 뭐예요? 큰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뭐예요? 너희 성경 구절 가지고 너를 받쳐줄 거다. 그러니까 마귀가 성경을 알면서 이게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예수님을 그 고난에 있고 가만히 있고 강야에 있고 이렇게 얌전하게 있고 그냥 막 설로에 있는 거 아주 말고 슈퍼스타처럼 그냥 성질에 탁 뛰어내리면 막 인기도 찾아오고 명예도 찾아오고 막 우르르 볼 거 아니야. 왜 그러고 앉아있어? 이 얘기야. 근데 이 명예 시험이 뭐예요?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넘어진 자들이 많잖아요. 그 시험을 예수님 오고 오는 이런 명예 시험에 넘어진 사람들이 뭐예요? 나도 그런 시험을 받았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실패했느냐? 나도 받았어. 다음에 뭐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자.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천하의 영광을 보여줘. 너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이 찾아오리라. 영적 시험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상숭배를 요구하잖아요. 이 종교적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아까 뭐예요?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기고, 3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3번째로는 마귀를 3번째 천하의 영광을 하나님만 숭배하라.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인류의 삼중적인 시험이고 삼중적인 고난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서 봐요. 물도 사실 단식이라면 인류의 굶주린 사람을 0.0001로 다 해도 그 사람에게 이 빵 문제도 마찬가지야. 0.0001로 하면 저 인류가 가난한 사람들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과 이 마귀의 시험이 오잖아요. 마귀의 시험을 당하잖아요. 이런 당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런 시험을 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첫째 뭐예요? 십자가의 강냐, 금식, 십자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금식, 십자가. 이거는 이 광경을 그냥 금식로 차원으로 접근하지 말고 어떤 예수님 강야에 앉아있는 그런 차원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거룩한 성경을 기록되도록 이렇게 한 것은 뭐냐? 이런 십자가를 지면서 오고 오는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주님의 친구를 가될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는 이 광야의 위대한 광경을 보여준 첫 번째 십자가, 넘버1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처음 들어보죠? 이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죽으라고
플라토가 어떻고 뭐 세네카가 어떻고 뭐 아리스토텔레가 어떻고 뭐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어떻고 뭐 브레이크맨이 어떻고 아이고 성경하고 개인이 예수님하고 말로만 떠달거렸잖아. 예수님은 뭐야? 이렇게 자기 몸을 100% 던졌잖아. 강야로 막 던져버렸잖아. 강제 담식을 하잖아. 그러니 예수님을 조금만 알면 뭐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저의 좀 친구가 되도록 누구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말로만 가르치는 공자와 맹자가 아니고 나는 100% 몸으로 너희에게 보여줬고 입술로 진실로 가르친 하나님이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 아버지께. 그러니까 길과 진리의 생명을 뭐예요? 이 몸을 던져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런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아멘. 그런데 이걸 알면 예수님 앞에 안 미치면 이상한 말이겠어요. 그렇게 갈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예.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친구와 자격이 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바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가야 할 길 멀고 험하여 어두리며 가야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지금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되시니까 두 손 들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아버지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참지 못할 실패와 절망 주님께 맡기세요. 살아가야 길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지금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되신가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십자가는 뭐냐? 두 번째. 이 글씨까지 잘 쓰면 어때요? 좋겠는데 제가 왕이 짚을 때 두 번째 십자가는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공생애를 마쳐가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로 가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십자가의 처형과 저주를 받으려고 할 때는 인성적인 차원에서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지만은 자, 신성적인 차원에서 인성적 참사람 차원에서 이것도 뭐예요? 하나의 십자가의 공포가 그 주님은 영원한 현재자로 이미 지금 자리에서 그 골고다에 서 있는 모습을 알고 계신 분으로서 그 길을 한 걸음 내딛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자들을 여기 있게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뭐예요? 쌍수로 들어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내 잔을 가끔씩이면 옮겨주옵소서.
내 뜻대로만 오시고 아버지 뜻대로만 오고. 그래 보면 영적인 고민.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지금 십자가를 질 거냐 말 거냐 하는 영적인 고민의 기로 속에서 방황하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저스의 속들을 보시죠. 이게 인간이라. 여러분 영적인 고민을 하나님께 말하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잠을 자고. 그래서 하나님 응답의 선자야. 천상의 헤이로가 언약하지 않았느냐?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아멘입니다 하고 그들을 깨우면서 뭐예요? 함께 일어나 걸어가자.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는 이게 뭐예요? 땀방울이 뭐예요? 피를 흘린 거야. 피기도 이거는 기도의 골고다라고 볼 수 있어. 여러분처럼 기도를 그냥 뭐 조곤조곤하고 살다리 하는 것도 필요한데 예수님은 뭐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요새 혈관이 팍팍 터져서 이거 의사들이 증명하는 거야. 너무 강함이 뭐예요? 이게 딴천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런 피 솟는 보혈 같은 겟세마네의 기도는 십자가상의 피기도의 사명을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뭘 보여줘요? 예수님이 그냥 신성으로서 나 십자가 지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나는 마음 준비 다 됐고 뭐 못 박으라고 받고 할렐루야 하고 그냥 이러고 그냥 다 됐으니까는 그냥 마치 슈퍼 막 초인처럼 로봇처럼 죽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도 여러분과 영과 육의 싸움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인간의 뭐예요? 인간 참 인성을 뭐예요? 여기에서 거룩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또 하나는 제자들의 사도들에게 야 얘들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영적 고민은 이렇게 푸는 거야. 세 번째로는 뭐예요? 응답받은 자의 기도는 뭐예요? 결단하면 그대로 100% 순종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첫째는 사도들에게 보여주는 거고 오고 가는 모든 세례들에게 이걸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게 이게 뭐 1차 준비가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준비란 말도 주님 앞에 좀 그렇게도 그러는데 1차 기다림이라고 그랬고 1차 십자가하고 2차 십자가는 뭐예요? 기도 십자가를 이렇게 주님이 여기에서 진하게 진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자체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그 관계에 보여줬잖아요. 이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줬고 제자들도 가까이서 이것을 받고 이런 기도에 피 땀 흘리는 이런 십자가 지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다. 여러분 기도도 영적인 거든요. 아멘. 나 축복받으라 이런 좀 기도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21세기 모델 기도는 여기는 모든 직원들은 저녁 예배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밥 먹지 말아야 돼요. 피곤하다고? 당신 오늘 밤에 주님 천국 갈 수가 있어. 영의 품을 받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이 성직을 감당합니까? 기도원 세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목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원 섬기는 거야 얼마나 물질적 희생을 하고 힘들어요. 저 100%는 몰라도 이해를 하죠. 흐느끼고 힘들면서라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자고 가더라도 뭐예요? 자더라도 뭐예요? 여와서 잘 수 있는 한 시간에 그 정도 영성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겠어요? 기도의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십자가 두 번째 이거는 여러분 3시간 기도했다고 보는 학자도 있지만 이 기도는 뭐예요? 정말로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기도잖아요. 이런 기도 들어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십자가가 뭐냐면은 세 번째 십자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골고다의 칼보리에 예수님이 여기에 십자가 지는 것. 머리에는 가시미를 원을 쓰시고 어쩌면 여러분이 머리도 씻는데 지금에 성도의 가시미를 팍 찌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손으로 죄를 졌으니까 손에다가 못을 박지 않았어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죄 짓기 때문에 다
다리에 못을 박지 않았어요? 안지 말아야 될 걸 안기 때문에 창을 박았지 않았어요?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준비한 게는 여러분 우리는 하가들이 예수님을 밑에 가리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요 그 가리지도 않았다고. 예수님의 수임과 능력받음이 그냥 온몸이 다 그래서 뭐예요? 제일 높은 곳에 올려놨잖아. 이거는 뭐냐? 그냥 비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제일 높은 곳에서 십자가 지는 강기염을 하나님 걸 보내고 그래 십자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죽음하면서도 십자가 기도드리잖아. 할렐루야. 신음도 기도드리잖아. 그 아픔 속에 고통 속에서도 기도드리잖아. 할렐루야. 진정한 기도가 나온 거 아니야. 십자가 상에서 기도를 사람이 할 수가 있느냐고. 냉정체로 할 수 있냐고. 기도 프란시스코가 할 수가 있느냐고. 흉내도 못 내는 기도를 뭐예요? 십자가상에서 기도를 올리자. 그 광경을 보여줬잖아요. 로마 그 박해자들이 다 봤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보잖아요. 이거는 거짓말 실화가 아니고 실수뿐이잖아요. 그 광경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프다 고통스러운 거리고 이거는 뭐예요? 바로 너희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것은 공개적인 처형, 공개적인 저주를 보고 한 사람은 구원, 한 사람은 멸망. 그리고 어쩌면 50%밖에 뭐예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지 않겠어? 100명 중에 50명, 10,000명, 5,000명 중에 정신 차려요. 이걸 보여줬다.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교회에서 희생하는 십자가 지는 모습을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본적인 영적인 감상주의에 젖어만 있지 말고 당신이 희생하는 십자가의 모습을 재현해야 되고 연출하려고 노력을 해야 그게 진짜 참종이고 대단한 종인 줄 믿습니다. 말로만 예수님 잘 믿잖아요. 경험적으로만 예수님 얼마나 잘 믿어. 성경 지식적으로만 잘잘 애운다고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겁니까? 신구약성도 다 애운다고 그게 경건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 몸을 던져서 뭐예요? 생명을 살리라. 죽은 자를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피를 쏟는 이 모습이 기독교가 없으니까 미움을 받잖아요. 이 모습이 주의 종들에게 없으니까 세상 사람이 버림을 받잖아요. 이 본질적인 모습, 이 십자가를 여러분이 질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일어나서 드려봅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 이 길 가리라.
두손 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주의 십자가 지고 저의 갈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말로만 영출했습니다. 몸으로만 영출했습니다. 글로만 영출했습니다. 노래로만 영출했습니다. 흉내만 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까? 당신이 진정한 경건의 사람이란 말입니까? 당신이 진정한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까? 당신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라고, 영적인 사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은 잘하네, 그는 잘쓰네, 설교는 잘하네, 행동은 잘하네, 하나님 휴원은 잘하네. 하나님 앞에 되었을 때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님의 네 가지 십자가, 1, 2, 3, 4, 네 가지 포크로스를 보면서 우리도 그런 진정한 영적 명일도 가시기 없는, 영적 명령일도 하나님 꾸밈이 없는, 영적 명령일도 그냥 가정적이고 가짜적인 영출함이 없는 100% 순동적이고 100% 하나님 아버지의 퍼펙트한 위대한 거룩한 이 보여주심에 우리가 감동하지 않고 그 감동에 미쳐버리고 그 감동에 가슴이 막 소름이 끼치고 그 감동에 내 가슴이 막 벌떡벌떡 뛰고 그 감동에 내가 막 피가 마르는 경건의 밤을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원래 이렇게 인물 좋은 사람은 글씨를 못 쓴다. 아직은 비싼 사람. 네 번째 십자가입니다. 저도 성경을 본다고 하면서 제가 저기서 이걸 처음 깨달은 거예요. 그거 뭐냐면은 무덤에 들어가는 거. 따라하세요. 무덤 십자가. 무덤 십자가. 무덤 십자가. 무덤의 십자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육신적으로 살라고 여러분은 얼마나 보약 먹고 건강 먹고 건강 검진하고 나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당장 죽어도 치료를 할 수 있냐는 말이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 중직자입니다. 목사님이에요.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웰다잉 책을 쓴 사람이라고. 그런데 심지어 당신은 무슨 병이 있어서 너무 아프니까 고려대학 병원에서 구로동 병원에서 뭐예요? 제발 나를 나를 반대했던 사람이 안락사시켜달라고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본 적이 있나요? 평상시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경륜 안 갖고 예수님 친남 같은 사람이 죽음 앞에 막 벌벌 떨면서 안 죽으려고 간호사님 옷을 막 찢어버리고 악을 쓰고 막 안 죽으려고 의자에서 판에 혼자 죽을까봐 눈도 안 감고 떠는 이런 교회 집중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무덤에 들어가는 게 무숙함도 떠나보지 못하고 어떤 면은 우리도 무섭지요. 어떤 면은 두렵지요. 저도 아직도 100% 자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인문학을 보면요, 철학자들이잖아요. 늘 크리스찬들인데도 뭐예요? 물론 그분들은 이룬 것이 많아. 명성도 이루고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은 그 임종전에 좀 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예요? 의연하게 그 자연의 이치처럼 죽은 사람이 뭐예요?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여러분은 평상시 예수님 천당 불신지요, 천당을 늘 믿고 누구 마음에 너희는 마음에 금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그할 것이 마음토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 모아서 데려온다고 큰 메시지를 많이 전하려고 믿었으면서도 왜 죽음 앞에 사망하는 쏜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처럼 이렇게 밀어내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뭐가 그렇게 미련이 많아요? 뭐가 그렇게 아직도 손을 못 놓는 게 있어요? 이거는 큰 소리 친다고 된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교회에서 죽음에 대한 세미나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죽음 연습에 간에 들어가는 연습을 가장 싫어하는 데가 교회라는 걸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 와이프가 이게 호스피스 이걸로 박사학위 받았거든.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목사님, 헌신 예배도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매일 다임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까? 이 세미나 한번 해보라 그래도 한 사람도 거리 없어요. 우리 와이프가 많이 죽음을 보면서 어느 날 이렇게 갔더니 얼굴이 막 이렇게 좀 무섭게 분 사람이 하영조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 있더래. 그래서 크리스찬이니까 물어봤더니 전에는 아니었다가 이제 몸이 들어서 크리스찬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너무너무 잘 들었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죽음이 가까웠을 때 이제 갔더니 선생님 거기다가 종이에다가 영어 한문으로 써요. 선생님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천국은 가고 싶지만 주님 앞에 한 거 없이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어라 그러면서 또렷한 피처를 하면서 아주 천사 같은 밝은 모습으로 돌아가 천국. 그래 그 모습을 안고 사모지만은 나는 이런 당신과 같은 마지막 이렇게 임종하는 모습을 갖고 싶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많은 죽음을 보면서 교회 사모님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금사님들 보면서도 예수님 얼마 믿지 않았던 이 사람을 보면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나도 이런 죽음을 갖고 싶어요 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큰 소리 지금 하나도 없어요. 기도 좀 했다고, 금식했다고, 뭐 했다고. 예수님 죽었고 무덤에 들어갈 필요가 뭐 있냐고. 그냥 여기서 올라가도 되잖아. 예수님은 손을 써. 원데이, 투데이, 트리데이고요. 무덤 속에 가서 우리가 죽듯이 뭐예요? 죽으시고 무덤까지 들어가는 십자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허락하셨고 자신도 아멘했고 자기 스스로 무덤에 굴러 들어간 거야. 이 연출이 십자가, 무덤의 십자가예요. 제가 이 나이에 참 깨달은 거예요. 이 설교를 제가 다른 패턴을 해봤더니 처음 깨달은 거예요. 이게 가장 위대한 경건의 꽃이요, 경건의 고동이요, 경건의 클라이맥스인 줄 믿습니다. 죽을 수는 있지만 무덤까지 가는 그렇잖아요. 무덤에 가가 3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무덤에 다 들어가도 잘에 들어가 지금 있었더니 뭐예요? 인생에 태어나서 봐요. 이 가난한데 태어남의 연출, 땀 흘리는 거를 노동의 빛을, 노동을 연출, 다음에 이렇게 완투세대 십자가 연출하면서 무덤까지 신지 들어가는, 이거는 0.001도 가식이 없는 여러분과 똑같은 죽음의 무덤 안에 가서 죽으셨다고. 그러니 뭐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부터 10가지, 하나부터 10,000가지가 뭐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의 발자취를, 너 나를 따라와라. 너 지금 이런 환경이지? 나도 그래 살았어. 나는 이런 기도했어. 너희들 힘들어. 사명의 기도, 이거는 몸을 던지는 기도, 사명의 기도,
너 십자가 기도 끝까지 했죠. 너희들 무덤, 나는 무덤도 들어갔잖아. 여러분과 저 무덤 끝까지 그대로 발자취 가고, 그런데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아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부활을 하고 할렐루야. 다음에 성천을 하고 할렐루야. 다음에 천상에 올라가는 역사. 여기가 엔드 타임이 아니다. 이렇게 해도 두려워하지만 나도 여기까지 갔는데 너희들 되면 이렇게 부활하고 휴가하고 올라간다. 할렐루야. 이것은 그대로 한 삼위일체를 연출하는 위대한 연출의 십자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안 믿는 게 비과학적이고 비인간적이고 여기 어떻게 철학자 같은 놈을 여기다 비유합니까? 에? 여기 누구를 여기다 댑니까? 이런 분 앞에. 이런 분이 여러분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다시 도전할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건 대단합니다. 이 시간대에 여러분이 멀리서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희망이고 오산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말로 연출하고 시로 연출하고 글로 연출하고 표정 연출은 쉬워요. 그런데 그것도 100% 순수한 게 아니야. 뭘 이루고 얻기 위해 장사하고 사업하기 위해서 연출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사실은 모든 것 100% 네 가지 십자가를 지면서 다 본을 보여줬던 그분. 여러분이 어떤 고난 아픈 걸 겪어도 뭐예요? 그분하고 다 연결이 되는 이런 분. 아픈 사람 예수님 다 아파봤잖아요. 핍박 예수님 다 받아봤잖아요. 이런 분 앞에 진짜 무릎을 깊이 엎드리면서 그분과 하나님께로 가까이 있는 간자가 보기듯이 좀 더 좀 가까이 가서 그분을 흉내하고 내고 그분을 좀 따라하게 하고 그분의 병거의 향기를 나타내고 이런 연출 1단계 십자가 뭐예요? 광야길을 준비하는 그런 거룩한 모습을 연출하고 겟세마네 피 땀흘리는 기도를 연출하고 다음에 십자가 지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든 골고다가 연출하고 무덤까지라도 가서 내가 무덤에 가더라도 너를 건지겠다고 하는 자서 이런 경건으로 십자가를 지수. 그래 예수님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이 얘기야. 작은 십자가만 지고 오라는 게 아니라 1, 2, 3, 4 이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이 어디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가정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기도원에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거를 거룩한 연출을 하고 거룩한 그냥 부활절을 십자가 매막하지 말고 이런 것을 시기본 것처럼 연출하고 와야 너희들이 나의 제자요 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요 그래서 또 나의 제자들에서 싹틀 수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영역으로 가십니다. 그게 가능한 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뭐예요? 성령님이 이끌어주고 성령님이 몰아치던 분이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강하게 역사하면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하지만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인도함으로 그분의 주시는 파워로 그분의 주시는 영적인 한기로 그분의 주시는 지혜로 그분의 주시는 강력한 이 다이나믹한 능력으로 그분의 위대한 것을 통해서 뭐예요? 반드시 예수님 닮은 국내외 선교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영성의 이 고봉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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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하나 드려봅시다. 네. 헌금 드리기 바랍니다. 헌금하세요.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긁는같이 내 삶 속에 상치니 몸부림쳤지
거쳤더랬지만 나는 약한 자였어. 난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만나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교우신 주 죽은 자를 살리며 내 삶 속에 슬픔이 누워있는 삶 애쓰봤지만 나는 무려 감사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망하려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죠. 이 찬송 들어갑시다. 이 찬송만 하고 끄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생각하면서 주님의 땀방울 지켜줘.
주여